저는 오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은혜와 생각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인류가 또 모든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연구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어요.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죽음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며 또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고 전 인류의 문제고 모든 철학자들의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저 거리에서 방황하고 또 세상의 여러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슬픈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갑자기 8일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입원했는데 8일 만에 세상을 떴어요. 8일 전만 해도 학교 체육대회에서 막 같이 운동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친구들하고 우정을 나누고 즐겁게 보냈는데 몸이 좀 피곤하고 이상해가지고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미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온 배 안에 몸에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소식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입원한 지 7일이 지난 다음에 급하게 목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의식이 없더라고. 완전 7일밖에 안 됐는데도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산더미처럼 불러오르고 인공호흡기를 찾는데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의식이 없어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냥 숨만 간신히 쉬고 있더라고. 그리고 의사인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얼마나 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앞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친구인 환자 의식도 없는데 가서 안수해서 그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의식이 없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귀에 대고 친구야 친구 이름 부르면서 친구야 나다 내가 왔다 그러고 그 짧은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잘못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옆에 귀에다 대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의식이 없는데도 눈을 잠깐 반짝 뜨고 소리를 내니까 귀가 옴칫하면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서 이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살아있다고 하니까 한 두세 번은 더 가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치유 안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전 성도가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제발 구원받게 해주세요. 전부 저도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친구들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망했다. 하루 만에.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내가 왜 그 친구를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만나고 가까이 했는데도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가라는 그 애통함과 회함이 가슴을 때리더라. 교회 우리 창립 예배 때 그 친구가 그 전에 전화해서 자기 집에 좋은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성전에 좀 갖다 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러면 마지막 시점에 공사가 거의 끝날 점에 갖다 주면 좋겠다. 그때 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될 쯤에 전화를 하니까 그 친구가 알았다고 갖다 주겠다 하더니 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정원에 잘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둥이가 다 썩어가지고 도저히 성전에 갖다 놓지를 못하겠다.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립 예배 때만 참석해서 헌금하고 잠깐 인사 나누고 갔는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바로 그 형제의 모습이었다. 본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오고 싶어 해가지고 이 성전에 오고 싶어 했는데 이미 몸이 다 썩어버려가지고 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애통이 하신다.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라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왜 평상시에 시간이 많았을 때 정확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지 못했는가. 친구로서 그런 마음이 아주 회한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하는데 가슴 속에 큰 눈물이 나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길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내린 이슬같이 태양이 지면 다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전도자는 얘기하기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이전 세대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한 같이 너희도 이후 세대가 너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사유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다 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사르트르나 니체나 칸트나 그 16세기 18세기 계몽주의 또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전부 연구를 했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생겼으며 우리는 왜 이런 처지가 됐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오늘 전도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들이 이 세상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간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자들에게는 악함이 있어서 그들이 삶 속에서 마치 미친 마음, 또 옛날 성경에는 미친 마음과 광기로 산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기의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미친 마음처럼 그것을 취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화도 내고 또 뭐를 취하려고 욕심부리고 광기와 같이 살다가 악한 자로서 모두 죽은 자에게로,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4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아주 처절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보다는 산 자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뒤에 오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다시 선할 기회도 없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의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는 그 영혼은 바로 천사들에게 끌려가든 사탄 마귀에 끌려가든, 천사들에게 데려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에 끌려가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다시 회개하려고 해도, 다시 돌이키려고 해도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해 아래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 하나님을 모시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젊은 애들에게 이 전도자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자의 말, 설교자의 말,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겪고 모든 지혜가 출중하며 총명이 출중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쓴 글이 이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희가 해 아래서 모든 섭리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은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 음식을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너희가 건강히 살고, 그리고 내게 준 아내와 같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준 일을, 맡겨진 일을 힘써 행함으로 그 안에서 낙을 누려라. 낙을 누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의로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얗고 빛나는 흰 옷을 입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죄가 사해진 하얀 옷을 입듯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의로 하얗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 너의 향기와 기름이 넘치지 않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살고 그야말로 부인과 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왕으로서의 호화사치와 이런 걸 다 하고 성전도 아름답게 치고 다 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봤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가 건강히 먹고 건강하고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 내가 솔로몬으로, 내가 왕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것이 마지막 주는 이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살다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매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의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립니다. 갑자기 재앙이 오거나 갑자기 죽음이 오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내 친구처럼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죽거나 모든 재앙이 너희 삶에 이르면 너희가 호련히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다 라고 전도자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통찰하고 지혜롭게 여긴 후에, 생각한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뒤에 보면 전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결론이 나와요. 이 전도서의 모든 결론, 이 해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악인이 융성함도 헛된 것이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전도자의 말씀은 11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너희의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희 인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이 살아있는 기간에 모든 한 세부적인 일까지도,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시간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 평생에 너희의 그 평범한 복을 분복으로 알고 기뻐 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이 그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영생을 소유한 소중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삶이 어디서 오는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육신은 모태에서 생겨났지만 이 육신은 장막에 불과하다. 이 육신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을 알고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이 캄캄해져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장님이 깜깜한데 절벽 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냘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을, 미국의 과학자들이 육신의 몸을 전부 성분을 분석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 육신을 전부 계산하니까 한 80%는 물로 돼 있고, 물은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철분하고 인, 알루미늄, 납, 이런 화학 성분들을 다 분석해서 모아서 보니까 그 가격이 옛날 돈으로 치면은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즘 달러 가격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이 몸의 가격은 철, 인 다 분해해가지고 가격을 치니까 요즘 가격으로 치면 한 5만 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신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에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과학자들이 그 육신의 성분을 다 분석했는데 물 빼고 물까지 포함해서 전 성분이 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과학자들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5만 원도 채 안 되는 그 육신. 우리는 육신을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기도 하고, 영혼의 집이라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너희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집.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로병사 나이 들어서 병들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육신은 내 친구가 일주일 만에 죽은 것처럼 이 육신은 병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릇 안에 담겨진 이 고배로운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주니 이 영혼은 그릇과 분리돼서 하늘나라로 가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이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입혀주셔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육신에 대한 것을 한번 봅시다. 12장, 지금 방금 읽은 12장의 3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뭡니까? 내 힘이, 내 집을 지키는 자, 내 힘이 없어서 덜덜 떠는 모습, 힘 있는 자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얘기하고, 맷돌질이라는 것은 내 이빨이 다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것이 어둡다는 것, 눈이 어두워져서 창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건 뭐냐면 길거리에 우리가 보는 모든 오감이 닫힐 것이고, 맷돌 이빨도 다 적어지고 부서지고, 아침에는 새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서 그걸로 해서 일어나고, 내 목소리조차도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 육신의 쇠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거 뭡니까? 이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올라가도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길거리에서도 조그만 일이 있어도 놀라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라는 건 머리가 하얗게 피어서 하얗게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등에 메뚜기 조그마한 것도 얹혀줘도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욕도 그쳐지고 아무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결국에는 초상집의 조문객들만 왕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은질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우리의 은절, 우리의 근육이 다 풀려버리고 우리의 금그릇, 우리의 육신을 그릇으로 표현하는데 금그릇이 모두 망가져서 깨져버리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우리의 항아리 육신이 다 깨져버리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우리의 팔다리 바퀴 역할하고 걷는 역할하는 우리의 팔다리 바퀴가 전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7절에 혹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이같이 무너지는데 너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육신의 세상 것에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자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까? 여러분 돈을 가장 많이 진다는 재벌 2세들 한번 보세요. 지금 SK 그 회장은 감옥에 가서 3년형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을 날 기다리면서 감옥에 3년형 받아서 감옥에 있습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아무 쓸데없습니다. 재벌가들 다 가족끼리 싸우고 어제 보니까 또 이혼 소송하고 돈이 그들의 행복과 돈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언으로 남긴 게 내가 죽은 후에는 내 관의 좌우측에 구멍을 뚫어서 내 팔을 양쪽으로 뻗게 해라. 그리고 내 빈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라. 내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의 그 천하를 회방하던 부귀영화와 그 많은 제국을 통치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하는 말이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자에게 보이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너희가 적신으로 빈 몸으로 오직 몸뚱이만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명예가 중요합니까? 명예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최고입니까? 명예를 쫓는 사람들,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여러분 대통령 중에 7, 80% 전부 감옥 갔다 왔습니다. 또 대통령 중에 몇몇 사람은 또 총살당하고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하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명예를 쫓지 마십시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 평생을 몸바쳐서 헌신하고 자녀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라고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떠나갑니다. 이미 키워놓으면은 부인하고 결혼해서 부인만 생각하지 자기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가고 부모가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용돈 하나 보내주지 않는 그 자식들이 허다합니다. 부모는 온 평생을 다 바쳐가지고 몸을 다 상해가면서 몸 팔고 밥 팔고 다 해서 자식들을 봉양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상 받을 정도로 키워놓은 자식이 상 받을 때 그 어머니가 누추한 모습으로 가니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아무리 귀하게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운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그 모든 쾌락은
결국 쾌락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여자, 마약, 모든 것,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는 전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요즘은 뭐 건강이 최고다 해서 웰빙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건강, 결국 모든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상무, 전무, 이사 됐다가 결국 필요 없으면 내쫓기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사했다고 해도 다 회사가 필요 없으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을 여러분이 만족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어떤 자들도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풀어낸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요셉에게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어머니는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죄악을 변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의 그 자식이 돼서 그 모든 피로써 그 유전이 돼서 모든 죄악을 유전으로 해서 못해서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또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사자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요셉에게 현몽에서 한 말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의 의미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한 얘기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사자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보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여기 오늘 본문의 9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삶과